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사랑만 보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동물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답니까? 뼈보다는 이름을 남기겠지요. 예, 뼈가 아니라 이름입니다. 이름. 예, 앞으로 종종 써먹어야겠어요. 뼈는 아닌 것 같고, 예,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될 줄 몰랐지만,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예,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네, 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살아서도 사랑이고요. 죽어서도 사랑만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해보게 됩니다. 날이 참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런 날은 참 예수님도 까딱하면 승질내시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더우면 옆에서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뭐가 확 나요? 기쁨이 확 납니까? 짜증이 확 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일까요? 말씀 지키라고 하면 지키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무더운 이 날에 우리 예수님께 정말 시원한 한 잔의 냉수와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수 션을 들어보셨죠? 이전에 이제 진우 션이라는 힙합 가수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의 삶을 보면 이제 자원봉사자, 기부자, 뛰는 이제 러너라고 하잖아요. 러너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더 익숙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분이요, 2008년에 한 사람을 만나요. 전 농구 선수였고 코치, 감독이었던 이제 박승일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요. 그분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근육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 쉬는 것도 참 힘든 그러한 병에 걸렸던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병원을 꼭 좀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런 소망을 꿈꾸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결심을 했대요. 누군가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고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그 결심 하나로요 15년 동안 매년 마라톤을 뛰고요, 기부 캠페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최초의 용인인가요? 거기에 이제 루게릭 요양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한 220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또 우리가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되는 사랑, 일회적인 그러한, 그래도 비교적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늘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며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요 션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요 살아내는 그 거룩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무언가를 좀 놓치고 잃고 살지는 않았나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쓴 편지가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입니다. 회람서신이라고도 하죠. 에베소는요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요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공존해 있어요. 이러한 다문화적 다종교적 환경 안에 살아가는 에베소 지역 교회와 성도,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 그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사랑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우리는 그 공동체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즉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서 좀 말씀을 조금 더 저에게 투영해 보면서 내 믿음 생활을 조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2절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이게요 저처럼 귀엽고 젊은 목사, 그런 자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싶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쉽게 동의를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우선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또 그렇게 모인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의 이 정체성은 사실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이것을 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또 자녀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잘하고요, 이쁨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죠. 결핍과 상처,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어둠의 밧줄, 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그 생명, 사랑의 빛을 마음에 품은 자,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삶의 방향을 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요, 소중한 사람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요, 사소한 것, 중요한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빛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영적인 작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두움의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어둠의 리스트들을 오늘 본문에 나열하면서 끊어낼 것을 권면하고 촉구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루라는 그 시간 안에서 사랑의 빛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에도 내 발을, 세상에도 내 발을 담그면서 약간은 애매한, 이도저도 아닌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이 언급하는 어두움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등등을요.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 장애물, 그 거룩함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게 하는 그 쓰레기, 오물, 더러운 것들을 지금 경계하고 피하고 끊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록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음행은 어떻습니까? 이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날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 자주 사용하지는 않겠죠. 이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이 단어를 이제 성을 상품화하는 것들을 총칭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음란하고 비정상적인 그러한 성관계들을 가리킬 때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당시에요, 헬라의 문화 안에서는 이 공창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두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요, 신전 창기들과 제의에 참여한 자들이 문란한 성행위, 성관계를 갖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만 한눈을 팔면 언제든지 다시 자신들이 살았던 이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죠.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음행의 그 행위가요, 요새는 내 몸을 통해 음란한
그런 콘텐츠들을 통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내 몸을 하나님의 것,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을 내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성, 그 가치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원나잇, 동거, 음란한 영상물들, 속궁합 등 성적인 쾌락을, 그것을 자유라고 포장하죠. 그리고 소중히 다루지 않고 책임감 없는 그러한 성적인 행동을, 태도를 일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러한 성을 왜곡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새 가장 많이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탐욕은 어떻습니까? 욕심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요, 이 탐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요새는요, 소비가 자존감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요, 가지고 하는 것들이 내 가치를 증명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위해서요, 필요 이상의 노력을 허비합니다. 그렇게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혹시 플렉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어요? 모르니까 네가 얘기해, 약간 이런 눈치시긴 한 것 같은데,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무언가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것, 인기 있는 것, 뭐 이런 걸 살 때 이제 흔히 우리가 뭐 겟했다, 플렉스했다 이런 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본래는요, 이 준비 운동을 하면서 몸을 풀고 힘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디 빌더들이 몸에 힘을 주고 이제 자신을 뽐낼 때도 이제 뭐 이런 단어를 좀 쓴다고 해요. 근데 요새는요, 요새는 이제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랑질 하는 거예요. 자랑질. 나 이거 샀다 하면서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자신의 형편 안에서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겸손히 사용할 줄 알면 더욱 문제 될 것은 사실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기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지녀야 할 영적 마음, 자세, 태도는 더더욱 아닌 거예요. 소유의 집착, 비교 중독, 허세의 태도,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자랑해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과 배우자, 자녀를 내가 막 플렉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플렉스 하시길 바랍니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시고 자랑하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말.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도 비슷한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언어는 요새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기쁨이 넘치시나요? 불평이 넘치세요? 불만이 넘치세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더 조심해야 될 그런 영적인 자세가 분명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 다니는 교회, 만나는 사람, 부모, 자녀, 회사, 동료, 친구, 친척에게 여러분 어떠한 말을 요새 가장 많이 하시나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누추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누추함이 아니에요. 파렴치하고요,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된 말로 표현해 볼까요? 쪽팔린 언어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말은요, 헬라 그 당시 세계를 좀 보면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말을 의미합니다. 희롱의 말은요, 경박하고 무례한 말, 상스러운 농담을 의미하죠. 성적으로 모욕을 주고요, 외모로 사람을 비난하고요, 욕설이 난무해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인터넷 온라인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사람이 키보드 글로 죽일 수 있다는 게 약간 이런 거겠구나 싶을 정도로 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조롱등 웃음을 빙자한 폭력적인 언어가 난무해지고 익숙해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보시면 정말 땅을 치면 개탄할 아주 그러한 노릇이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욕과 험한 말, 음담 패설 등과 같은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것을 들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곳이 난무하는 성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를 지나가면 요새 들어보지 못한 그들만의 세계관에서 형성된 어떤 욕과 험한 말, 음담 패설 아주 쉽고 일목요연하게 1분 만에 정말 모든 진짜 욕을, 내가 평생 들어도 듣지 못할 그 욕을 거기 가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저도 학창시절에는 욕을 좀 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새 그분들 앞에서는 이게 잽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오가 정신을 지배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그들이 구름 과자를 막 건물 사이사이에서 막 맛깔나게 태우시고요, 가래침도 칵칵 하면서 막 뱉고요, 온갖 욕설이 막 난무합니다.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 거긴 그것도 있습니다. 없는 게 없죠. 근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곳이 어디냐면 다 아시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 비전센터가 있는 산내 중심 상가에 가보면 정말 많이 봐요. 갈 때마다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막 생겨요. 막 어떤 때는 그분들의 영혼을 보면 기도가 나오다가도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감정들이 막 와요. 찬양 중에 그런 표현이 있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이 진리를요, 제가 위대하신 우리 중딩님들에게 다 배워요. 여러분, 이미 이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일상처럼 돼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언어는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요, 말씀으로 한번 투영해 보십시오. 물론 교회 안에서 사랑의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만 그 너머에는 참 상처받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도 더 많이 듣는 게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하지 않는지는 모르시겠어요. 그 시간 많잖아, 교회 나와서 봉사 좀 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여러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복 많이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답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자녀가 왜 그런데야?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표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상처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지, 왜 그래, 왜, 이런 표현 안 하십니까? 성령 받아봐, 그거는 고민도 아니야. 고민, 그 고민도 아니야. 애들은 왜 안 낳아? 남편은 무슨 일 하길래 교회 안 나와? 자기 요새는 일 안 해? 요새 살만한가 봐? 말씀을 많이 먹나 봐. 얼굴도 배도 살이 많이 쪘네. 이거 제가 다 겪은, 우리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들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너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들어보면 사실 저는 그럴 마음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은 되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지 마세요, 그냥. 왜요? 열심히 그래도 믿음 하나 굳건히 지키면서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마치 살인과 같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날은 딱히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요. 뭐 팩트니까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어떤 분이 갑자기 저를 위아래로 탁 훑어보시더니, 목사님,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살 좀 빼야겠다. 그 성도들이 싫어해. 그럼 저는 진짜 정말 이게 죄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꼭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 앞에 막 막 그런 회개를 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7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하신 분들은 하신 분들은 이제 하지 마세요. 네. 누구 없어? 잠깐 안 갈 거야? 그러면 사역 더 못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그냥 비단 제 얘기로 그냥 끝내고 말았지만, 실제로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30, 40 세대의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불쌍한 영혼들이 허다해요. 저야 그냥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으셔서 목사라고 이렇게 세워놓으셨으니까 참고 견디고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상처받고 듣기 거북해서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요, 제가 아무런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몸을 위아래로 이렇게 스캔해 보면,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듣지 않으려고 제가 요새 부단히 또 요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만 합시다. 예,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말만 해주세요. 상대방의 삶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모습과 판단, 선입견이 앞서는 그러한 행동들, 우리가 경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영적인 자세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과도 가깝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허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아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거룩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둠을 버리고 빛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의 어두움을 거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의 빛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명령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엄청 은혜가 되고 새로운 이야기같이 들리고 삶의 도전이 일어나십니까? 그저 늘 듣던 이야기, 고리타분한 이야기, 뻔하디 뻔한 이야기, 유치원생에게도 얘기해주면 다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과 의로운 행동, 진실한 행동 안에, 그 안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 없고 부족하고요, 내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죠. 세상이라면 이해나 공감, 배려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전부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 먼저 교회가 교회로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밖에 나가서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은혜로 모인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했고 내가 예배했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반은 맞지만 반은 맞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큰 신앙의 오류, 조금 더 직설적으로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고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들면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어려운 얘기 들어주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사랑의 빛을 비추어주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게 된 것이란 말이죠. 마라톤이나 수영 이런 아마추어 대회에 보면 선수를 위한 페이스 메이커가 있다고 해요. 선수를 위해 함께 가주면서 페이스를 조절해주고 기록이 잘 나올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라톤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런 분들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힘들고 외롭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주는 거룩한 페이스의 메이커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고 드러내야 할 사랑의 빛인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 신앙, 공동체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잠자고 있는 믿음이다 얘기를 해줘요. 죽은 것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14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지금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기 위해, 감내하기 위해 거룩함으로 모인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사역만을 감당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감내하는 곳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으로 인해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식어진 것은 아닐까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역만을 위한 교회는 영적으로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요, 힘들지만 사랑으로 함께 버티며 걸어가기에 힘들어도 힘을 내어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정말 빛된 공동체가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잠자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탐욕과 비방, 거짓, 조롱, 누추한 말, 정죄하는 그 어둠의 모습에서 다시금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 사랑이라는 빛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갈등으로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토록 친하고 잘 지냈던 관계가요, 작은 갈등이 풍선과 같이 커져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잘못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요, 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사랑이라는 빛으로 사랑하는 지체에게, 문제가 있는, 갈등이 있는 지체에게 다가가 다시금 사랑을 전하고 막혔던 그 관계가 다시금 허물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갈등의 이야기, 문제가 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갈등이요, 사랑이라는 빛으로 다시금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는 빛으로 부르는 거예요. 잠깐 타고 빛나는 그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고 없어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해야 할 빛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랑이라는 빛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거룩한 빛 우리 운정교회가 거룩한 사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